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마음 공부 중에서 반성지도, 동정간 삼들에 걷는 빠른 법, 용심법, 사막의 필요, 조학의 같이 이제 이 중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불교 이제 마음 공부, 원불교 마음 공부의 핵심을 대종경에 나와 있는 마음 공부 핵심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반성지도라, 이제 반성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종경 수행품 1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의 가장 핵심의 원리를 밝힌 게 대종경 1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상수행요법 구조를 대조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대종경하고 원래 수필집하고를 비교하면서 한번 해보면 공부가 참 좋게 되겠습니다. 대종사, 이게 원래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빨간 거는 이제 수필이라 대종경이 없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수필집에는 가르쳐서 모든 법회 있을 때 또는 조속으로 외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조속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법회 때도 꼭 외기한다. 법회가 있을 때나, 또는 조속으로 외계를 독송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게 하는 것이 독송이라고 그래요. 독송이라는 것은 금강경의 수지독송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지독송은 이제 법문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거고, 지는 지키는 거고, 독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고, 송은 완전히 외우는 거라고 이렇게. 독송하는 것은 완전히. 근데 그 앞에 독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하는 것을 독이라 하고, 송이라는 게 외우는 거고,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글만 독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독성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주하고 하루에 한 번씩 대주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멀리 말하면 매일 정식으로 한 번씩 대주하라는 것이요, 매일 한 번씩 그냥 대주하라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한 번 꼭 해라, 이 소리. 꼭 하라. 정식으로 한 번씩 대주하라는 것이요, 세밀히는 가까이 말하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자주 살피라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조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군요.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 공부는 이제 우리 교법 일상수행요법의 구조까지가 있었는데, 그 구조를 그 글만 외라는 게 아니라 뜻을 새겨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경계를 대할 때 요란해졌냐 안 했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이와 같이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되어진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냥 경계를 만나면 저절로 대조가 나타나는, 경계를 저절로 대조가 되어지는 이런 소리예요. 되어진다는 게 마음에 나타나는 그거 생각이 딱 떠오른다 이 소리예요. 이 떠오르도록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일상수행요법을 외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요란함이 있었나 없었나 이 대조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학생으로 말하면 게으른 학생들이. 그래갖고 요거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란 말이에요. 뭐 마음을 쓰다 잘못 썼다가 아니라 대조 안 한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닦을 수 있으리요. 그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 여기 뭐를 얻는 것이냐 하면 챙기지 아니하고 대조를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대조하는 마음이 챙기지 않은 것도 저절로 대조가 될 것이냐. 챙겨야 대조하는 마음이 된다. 이 소리. 얻을 수 있다. 뭘 얻느냐? 뭐냐면 대조하는 마음을 얻는다. 이 소리. 그러니까 경계를 딱 대조하는 거는 자꾸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챙긴다는 말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엄청 다소한 걸 이렇게 유무념을 챙기는데 이 방에 있으면요. 가끔 이제 이 화장실 불을 꺼놓고 이 불을 꺼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소리가 좀 들려요. 이게 현풍기가 돌리는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안 되죠. 이제 마음을 챙기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콩을 책상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하면 콩을 거무콩 넣고 흰콩 넣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반나절 이렇게 한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1시간 동안 마음을 잘 챙기고 언제 챙겼으면 흰콩 넣고 안 챙겼으면 거무콩 넣고 이렇게 자꾸 그걸 갚해 놓고 이제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렇게 해갖고 물끄나 소리가 들리기 선풍기가 소리가 들리 옛날에 안 들렸는데 들려요. 왜 옛날에 똑같이 선풍기가 있었는데 왜 안 들렸을까? 근데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빨라져 갖고 차차로 이제 유념이 돼서 챙기는 마음이 되더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챙기는 마음이 참 어려워요. 내가 이제 요가를 이제 몸이 아픈 다음 요가를 하루에 2번 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2번 하리라 했는데 저녁에 보면 요가를 이렇게 써놨는데도 한 번도 안 해. 자기 전에 그래도 조금 하다가 이렇게 자고 했는데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챙겨져요. 우리가 이 몸이 아픈 것도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원상으로 돌아오는데 3달 걸린다. 정말로 3달 만에 차차차차차차 있어서 지금쯤 이제 3달 다 돼가니까 이제 원상으로 다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딱 맞다. 이게 차차 들어오는데, 자꾸 챙기다 보면 차차 해서 이게 유념이 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챙기는 마음을, 이 원불교에서의 마음 공부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 요게 핵심이라 이거죠.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챙겨요?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이렇게 딱 챙기는 거죠. 그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이렇게 해요. 그냥 경계 만나면, 그 다음에 동하고 난 다음에 후회라. 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 후회를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울지 말고, 또 경계 지난 다음에 울지만 반성하지 말고, 경계 당했을 때, 그때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요걸 챙겨야 된다. 이 뒤에 보면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딱 그냥 긴장을 하라 이거죠. 긴장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꾸 그것만 챙기면 반드시 이 마음이 원하는 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챙기고 자꾸 그냥 끝난 다음에 반성을 하니까 이게 문제니까 자,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잊어먹고 지금부터 챙기는 마음. 요거를 공부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게 챙기면 챙겨지고 안 챙기면 안 챙겨진다 이 소리예요. 마음을 딱 잡으면 챙기려고 마음 먹으면 챙겨지고 그냥 방심하면 안 챙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좌선을 여러분들이 하는데요. 내가 좌선할 때는 어떻게 들었냐? 이번 좌선할 때 한 번도 번뇌가 없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이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해서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또 그걸 놓치거든요. 그럼 내가 다음날 내가 반드시 또 하리라 하면 이제 더 챙겨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좌선을 하면요. 잡념이 오면 그냥 잡념하고 놀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좌선할 때는 내가 번뇌하고 한 생각 번뇌에다가 끌리지 아니라 이렇게 챙기라 이거죠. 챙겨서 그냥 차차차차차차차 일어난다 이거죠. 이제 내가 이제 챙기는 건 뭘 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챙기게 했단 말이죠. 챙겼는데 그게 벌써 이제 40년 25살이 23살 그때부터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게 방심하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방심하면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챙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도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차 길이 들어갔고, 내중에는 이제 이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게 내가 긴장을 해서 그랬지, 방심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를 챙기냐? 잠자고 일어날 때 더 자고 싶다. 요 생각을 않는 거를 챙기라 이거죠. 누가 제일 많이 챙길까? 여기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이 앉았어요. 잠잘 때, 일어날 때마다 뭐 여러 번 배광내좀 하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연습을 자꾸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연습을. 그러면 그냥 좀 힘든 것 같아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어나면 습관이 되니까 이걸 자꾸 챙기면 드디어 이제 그게 챙기고 또 챙기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공짜리, 공. 아무 생각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을 실현해야 돼요. 공. 빈 마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마음껏 담배 안 피우잖아요. 그럼 담배, 내가 끊어야겠다 생각 있어요? 담배랑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담배 피우던 사람이 끊은 사람은 내가 지금 참고 있지, 끊고 있지,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게 공허한 자리예요. 응?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안 피운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공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짜리를 체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식용주의 사항과 교당내용 주장을 정했고, 12가지 챙기는 거를 정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챙기는 게 있는데 12가지건 반드시 챙겨라 이거죠. 상식용주의사항 6가지, 교당용주의사항 6가지를 반드시 챙겨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중에 이 12가지를 챙기는 거를 핵심으로 잡아야 돼요. 그 중에 1번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게 유념 공부예요. 유념. 어떤 경계를 당해도 딱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건데, 그게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그러는 거는 1번을 챙기라는 소리예요. 1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걸 챙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잘 챙겼나 안 챙겼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유무념과 일기법을 두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유무념이 빠졌어요. 왜냐? 일기법 속에 유무념이 들어있거든. 응? 유무념. 그런데 여기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무념을, 그럼 일기법만 챙기라면 그 속에 유무념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 일기법을 안 챙긴 사람은. 근데 유무념, 일기법을 하면은 유무념을 꼭 챙겨라. 이게 했다, 이거요. 가르쳐서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 이대로,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하죠. 범부를 넘어서 성인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불교는 12가지 챙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9가지를 대조하는 거 하고, 유무념과 일기법. 그럼 몇 가지거든요. 응? 유무념, 그럼 12가지, 14가지에 21가지죠. 이 21가지를 딱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초범 입성 한다 이거죠. 초범입성이 뭐예요? 성자가 된다. 그러면 한번 성자가 돼볼 거나. 그래서 난 여기 가장 이게 우리가 대종교 읽다가 수협부 1장이 막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대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엄청 강력하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원래는 1장이 아니 있었는데 그게 딱 1장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해야겠다. 여기 대조가 있고요. 그렇죠? 챙기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꼭 실현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반성지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심정진이 원불교는 일심정 정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정길기를 뜨라고 막 그래요. 정길기를 쓰라고. 우리 정길기는 뭐 경계가 있으면 많이 왔다 갔다 해. 정길기 뜬. 난 학교에서 맨날 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뭐 경계도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쓸 게 없어, 하나도. 정길기 뜰 게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맨날 와서 막 열심히 가르치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너트 갖다 놓고 맨날 정길기 뜰 말은 없고 해갖고
대정진, 대적공만 맨날 썼어요. 대정진, 대적공, 그거 정길기라고 쓰라고 그거만 썼어요.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정길기를 잘 안 봤어. 뭐, 왜 쓸 말이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요란해지고 해야지, 뭐를 쓰기를 하고, 반성도 하고 하는데, 귀신이 나타나야지, 쓰기를 쓰지요. 안 나타나는데 쓸 게 없잖아. 그 정길기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귀신이 나타나니까, 나타나서 뭐라고 하더라. 그래도. 그 글을 좀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공부는 일심정진을 해야 되는, 일심정진. 우리 원불공은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진. 왜 공부가 안 되냐? 정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해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좀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우리 조여주부터 좀 정신을. 그래도 저희는 정신 차려는 좀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있어. 미안.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 부끄러워하니까. 그래서 이 정진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마음은 착하게 잘 뜨는 것 같은데 정진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세종사 한 제자에게 공부의 경로를 물으시니 그랬거든요. 한 제자의 죽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실이 아직 짧사와 지행을 대조하여 봄에 내가 지하하는 것과 아는 것을 대조해 봄에 그래서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지행을 대조해왔다.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언제 이 공부를 성취할지 그냥 아득하단 말이죠. 하오리까 그랬으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줄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질이 있느냐 시일의 장단이 있느냐 근기가 높으냐 나쁘냐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 관계가 없어요. 응? 뭐가 있냐 제조에만 원래는 제조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먼저 배우고 뒤에 배우는 것도 아니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응? 언제부터 좀 오래됐거나 안 됐거나 쟤네 근기가 나쁘거나 높거나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일심정진 하는 데 있나니 이렇게 있어요. 일심정진 하는 데 있나니를 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이렇게 고쳤단 말이죠. 여기 일심이란 말이 들었어요. 일심정진. 일심 일단 줬으면 좋겠어요. 일심정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나 공부가 안 된다 하는 게는 그러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일심정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 믿어. 그렇게 하라도 맞아. 일심정진을 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물론하고 신분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의 날을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 대정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신분의성으로 일심정진하라. 이렇게. 신분의성으로 일심정진하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기업문결의 대정진성이. 여러분, 기업문결의 대정진성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걸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서원, 대정진, 대불과 대불공, 대자유, 대합력 이게 대정진성이에요. 대참회성이 하나 있고 대정진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마다 이걸 외웠어요. 그죠? 근데 외우는데 왜 외워요? 대정진하라고 외우는데 정진 안 하고 외우기만 했다. 아까 입상생님 맨날 외워. 아침에 늘상 외워요. 해보기도 외우고, 은혜 외우고, 다 외우다. 늘상 외우고, 저거 왜 했다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하란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정진성은 신분의성 앞에 대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서원. 응? 대서원. 큰 서원을 세워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서원을 세워야 되고, 대정진이 신분의성이에요. 신분의성을 한다. 신분의성이. 신분의성 대정진이요. 대불과는 뭐냐? 목적지요. 신분의성이 뭘 목적하냐? 대불과를 얻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신분의성으로 대정진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정진 게 아니라, 불공을 해야 한단 말이죠. 천지 만물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이 우주 만물에다 불공, 정진과 불공이 이게 신분의성으로 하라 이 소리예요. 불과를 얻도록. 이거 불과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대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대자유를 얻게 되고, 대자유를 얻은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대합력을 하라. 이런 내상, 발전이다. 합력하라, 이 소리요. 요게 딱 이게 대정진성이 신분의성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딱 돼 있어요. 요거를 실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요거를, 원기, 1983년인가? 영국에 갔다 돌아왔는데, 영국에 1년 있다 돌아왔는데, 그때 대산종사님이 기도문이 나왔다고 했어요. 기도문을 보니까 그게 요게 들었어요. 기도문 속에 들어서. 그때부터 이거를 그냥 신고를 해요. 대산종사 기도문을 전부 쫙 해갖고 그대로 신고를 하는데, 지금까지니까, 언제 원그 1983년, 4년이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한 40년쯤 됐나? 4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84년이니까. 43년쯤 됐어. 43년간 이게 신고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신고문 중에 요게 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핵심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 대서원을 어떻게 서원을 세우냐. 이게. 어떻게 서원을 세우냐. 어떻게 서원을 세울까요? 서원이란 건 어디야? 맹세를 하는 거, 맹세. 맹세를 하는 게 소원. 맹세할 서자예요. 어떤 소원을 진리 전에 맹세한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맹세를 하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맹세하냐? 법신불사은 전에 맹세해야 하는 거예요, 맹세.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맹세를 하겠단 말이죠. 나는 다시 사심을 안 부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란 말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하냐? 대종사님께 맹세를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불, 3세 재불재생한테 맹세하라. 그 참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대종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있고 성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맹세를 하라 이거예요. 꼭 거기 보면 3세 재불이라는 거 꼭 있어요. 재불재생한테. 재불에. 그래서 나는 늘 3세 재불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전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윤기가 통한다니까. 예수님도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하는데 3대 재불재성이니까 대종사님한테만 안 해요. 3대 재불재성한테 하니까 이거 다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할 때 3대 재불재성. 그러니까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할 거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다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에 대정진, 대불과 대불고 이 서원을 세우고 그거는 서원을 그렇게 세워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친구를 할 때 3세 법신불 사은님과 대종사님과 3세 재불재성들한테 내가 나를 이 공부를 잘해서 불가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심잡념을 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친구를 하면 그 되는 이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말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정말로 하느냐가 문제죠. 그럼 한번 다짐을 봐야 돼요. 안건 어디 한번 해볼까나? 우리 참 속이 시원해 항상 내가 물어보면 그러면 오빠가 하는데 동생은 안 해? 어떻게 지금 안 해볼까나? 해야 되는 일이 많아갖고 안 돼? 이거 좋겠네. 이게, 나 과거에 우리 역사상에 부부하고 부설거사가 있는데, 이 부부하고 아들, 딸이 있었는데, 네 명이 부처가 됐대요. 근데 이건 형제간의 부처가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안가냐고 가 있는데, 우리 선방에서는 안 할 거야? 어디 덕선이는 어떡해?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후생가해라는 게 있어요. 후생가해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뒤에 오는 사람이 두렵다, 이거예요. 뒤에 왔잖아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이, 겁난다, 이 소리야.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갖고, 얼른 하라, 이거죠. 옛날에 누구예요? 원신형 교무가 있었는데, 장애한 교무보다 먼저 입교를 했대, 모스크바에서 입교를 했는데, 장애한 교무가 이제 우리나라 왔다가, 담당원에 훈련 받다가 출가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러시아에 돌아갔는데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입교한 사람이 출가했네. 나도 해야지. 그래갖고 둘이서 해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경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온 거예요? 무슨 경계가 있으면 마음 대조를 해서 막 마음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대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요란해지려면 안 요란해지게 하고, 불신타명 나오면 신분성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경계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일당주행요법은. 근데 경계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요거를 하는 거예요. 동정간 3대를 걷는 이 빠른 방법, 요걸 갖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몇 시가 됐는가 모르겠다. 응? 8시. 여기 사람이 적어갖고 충분히 말을 좀 길게 해도 되더라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그 두 사이에,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동정간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수양력, 우리가 3대력이잖아.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죠? 집중력, 그 다음에 사고력, 주의력.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일을 적용할 때 나의 정신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자꾸가 내 정신을 흩어지는 일 하지 말라, 이거. 그럼 수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정신 흩어놓고 또 수양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을 뺏어갈 일은 짓지를 말라, 이거예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꾸간 내 정신 뺏어갈 일은 자꾸 가능하면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거 혹시 내 정신 흩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갖고 흩어질 것 같다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 스승님 이거 해봐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이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둘째는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 것이요. 무슨 사물을 가든지 착심을 두지 말고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담담하게 맛을 길들이라. 되게 마음이 경계를 따 요란해진 것은 착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뭐를 착심이냐? 보이고 있는 것. 그걸 색이라고 그래, 색. 불교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상이 있는 걸 색이라고 그래요. 형상이 있는 데다 가치를 두고 거기다 추구하다 보면 자기 붙으면 이게 망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본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착심을 두지 말고 애착심도 탐착심도 두지 말고 담담하게 밀들으라 이게. 뭐든지 그래, 뭐든지 착심이 맛있으면 그냥 딱 착심부터 번뇌망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세상에 형상이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자꾸간 거기에다가 두지 말며.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아서 그 일 그래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그죠? 그 일 그래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여가 있는 대로 연불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내간이 진짜 수양력 왔는데 진짜 여기래요. 우리 그래갖고 집중력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집중력 이거 갖고 만드는 거예요. 집중력.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 몇 가지는 좀 빼고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이런 말은 좀 뺐는데 그래도 그리고 다른 거 다 집어였대요. 그 다음에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의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죠. 아르마리라는 거, 그 지각을 넣는데 그 일의 이치를 알아낸다. 원리를 알아낸다. 모든 일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해서 그 원리를 알아내라. 있어요. 아르마리 어떻게 될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기와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줄 것이요. 의견을 교환하라 이거죠. 세 번째가 멋있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의 순서를 따라 의심을 해결하라. 여기 순서란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아무리 경전, 불경, 성경 봐도, 논어 봐도 순서란 말을 순서 따라 공부하라. 근데 이 대학에 조금 있어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아는 것은 도액감난이라. 그 말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안다. 이거 순서라 이거죠. 또 우리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우리 경전 연습을 마친 다음에는, 그렇죠?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직연을 풀 것이라. 그러니까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를 걷는, 주의를 걷는 이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말고 죽기로서 진행할 거죠. 정의라고 하면 죽기로 하라 이 소리예요. 죽기로 하라. 옳다고 생각하면 죽기로 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민수가 죽기로 해봤더니 아이 뭐 당사만 가라 했더니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할래요. 나 그만 나올래요. 그랬더니 이왕 들어가서 받고 뭐 끝까지 해라 그랬더니 뭐 죽지는 않는데 조금 힘든데 그만하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죽기로 하라 이거죠. 그래 나도 이제 이것 때문에 성공한 일 정말 죽기로 했더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뻔했는데. 예?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말고 죽기로 사지 말 것이요. 이게 굉장히 안 돼요. 불의면 하지 말라 했더래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을 들 것이라. 모든 일 할 때 뭐 조금 해도 안 돼요. 그런다고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고 끝과 끊임없이 공을 들여라. 쌓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참 경계 없을 때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한테 이제 큰 보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 시간이 됐나? 아직도 괜찮아요? 몇 분? 10분? 7분이면 조금 더 해도 돼요. 왜냐면 사람이 적어서 이게 회화할 때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막 공부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래? 우리 원불교 마음공부 처음에 뭐예요? 경계를 당하면 마음 대조하는 거예요. 챙겨야 돼요. 그렇죠? 챙기고 대조하는 것이 12가지, 21가지가 있다. 21가지를 챙기라 이거죠. 그거는 자꾸 연습을 해서 저절로 챙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잠잠히 떠오르고 사심이 떠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챙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챙기는 연습을 해요. 윤영 공부를 해갖고 경계만 당하면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해갖고 챙기면 잘못해도 괜찮아요. 챙겨서 했으면 그냥 유념이에요. 안 챙기면 무념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날 화기가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때 어떻게 챙길 것이냐. 챙기면 괜찮아요. 안 챙기면 그냥 안 된다 이거죠. 챙기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동정간 사막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실현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마음을 경계에다가 이 세 가지를 사막을 묶어갖고 그냥 활용을 하는 거지. 그거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생활을 쓸 때는 용신법이라는 거는 그냥 사막을 뒤 섞어갖고 그냥 경계 딱 사용해갖고 그 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교육품의 아주 핵심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 선언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렇게.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서인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이 너 원불교 선빵 있는데 주로 배운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마음 쓰는 법. 이거 대충 맞췄다, 야.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가서, 아버님, 어머니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선방에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번 해줘요. 그런 거 배웠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좀 신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추면 또 다 이거예요. 뭐냐. 너희들은 여기 와서 원불교 와서 뭐 배웠냐? 그럼 누가 묻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한 사람이 3대력 공부를 한다. 아까 사막 있잖아요. 수양연구 취사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상생활 공부를 한다. 또 한 사람은 인생의 여도를 배운다. 사은사회를 배운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종사,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이 대대 한결같지 않은 식으로 대종사 드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그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부연해서 한 말을 더 해주리라. 이렇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담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에 적당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만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작용하는 법. 뒤에 이제 마음 쓰는 법이 또 나와요. 그 합쳐서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사용하는 법 합쳐서 용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작용하고, 그 마음 작용하는 법과 마음 쓰는 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하면 운전하는 법은 작용하는 법이고, 쓰는 법은 자동차를 갖고 어디다 좋은 데 갖다 쓴단 말이죠. 응? 운전은 잘하는데 나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쁜 데 쓰면 그 사용은 잘못한 거죠. 운전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작용도 잘해야 되고 쓰기도 잘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우선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부분적으로 말하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쳐준다 이거야. 뭐 할까요? 지식이 있는데 쓸 줄은 몰라요. 그럼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권리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원망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복 없는 사람에게 복 짓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전에는 복 없는 사람에게 복 짓는 사람을 방식을 그걸 가르쳐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배운다.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없이 사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없이 사는 방식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은 그거를 복 없는 사람에게 복 짓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꾸며야 한 것 같아요. 탈핵생활하는 사람한테 잘핵생활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서 공익심 없는 사람한테 공익심 있는 사람 방식을, 그 다음에 고생활하는 사람은 낙생활하는 방식을,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모든 물질과 환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요게 원불교 핵심이다. 그러니까 일상생존법이 모두 전부 다 마지막에는 모든 물질과 환경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간에 챙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 최종 목적은 여기에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딱 가르쳐 주니까, 이게 용심법이고, 마음 작용하는 법이고, 마음 사용하는 법, 그 뒤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법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이 뭐냐면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의 원리를 금강경이 마음의 원리를 엄청 잘 발견했잖아요. 별게 다 나오잖아요. 막, 불의중생이다, 무정법에다 막,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별게 다 나와요. 보면. 어디 그렇게 나오니. 그랬는데 그 마음의 원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현실 생활에 쓰느냐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 금강경도 마음 쓰는 법을 가르쳤죠.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걸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쓰는 법을 가르치냐, 이것이 내 법의 주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용심법을 배웠다. 용심법이 뭐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원망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감사 생활로 돌리느냐,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쫓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나 그때 금방 알 거는데. 참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용심법이라 이거죠. 용심법이라 해서 이거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